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택정하여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 지난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먼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는 단회죠.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고, 그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에 기름을 가득 넣었다 그래서 그 기름이 계속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쓰면 이렇게 고갈되면 차가 못 가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경에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라고 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셨는데, 이거는요, 원어에 보면은요,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세례 받은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충만한 게 성령 속에 온전히 사로잡히다라는 뜻이거든요. 성령 속에 푹 잠기는 거. 성령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으시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정하여 사용하는 사람 특징 두 번째는요, 이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이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영어로 CTS라 그랬죠. 약자로 C, calling. 부르십니다. 청하시는 거죠. T, 트레이닝. 연단하고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연단과 훈련이 끝나면은 S, sending.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이 연단 받는 두 번째 과정, 이 연단의 과정을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광야 학교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여전히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의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속 사람, 우리 죄악된 이 육의 성품이 변화받지 못하면은요, 변화받지 못한 것만큼 옛 사람의 기질에 그러죠. 육의 성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것만큼은요, 마귀가 끊임없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명하면서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사람 먼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광야로 보내셔서 연단합니다. 광야 학교입니다.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연단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인가 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자, 344페이지 가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344페이지 20절로 21절까지입니다. 344페이지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1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정하여 이렇게 사용하시는 사람 먼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바로 쓰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연단하시냐면요, 바로 이 깨끗한 그릇 만드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은 새롭게 되었지만, 그리고 신부는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옥 갈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변화를 받았지만, 우리 혼은, 우리 자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오늘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없어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행하던 모든 제약된 성품들은, 혼의 기질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 광야학교를 통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 있는, 타락해 있는 이 자아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혼의 기질을 죽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아가 깨뜨려지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속성과 성품 이게 죽지 아니하면, 세상 것을 여전히 좋아하고 추구하는 이 혼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것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오래 연단을 받았었지만은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성적인 유혹을 못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충성된 장군의 부인을, 우리아 아내를 이렇게 간음하고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죽였죠. 사람은 몰랐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눈을 지으신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다시 기다리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즉시 깨닫고 회개합니다. 회개는 했지만 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더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그를 택했더라도 하나님 제대로 연단받지 아니하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다윗도 그랬죠. 성공하고 난 다음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간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성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구원은 3단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우리 육체에서 벗어나서 영화롭게 변화됩니다. 이제는 육체를 떠나면 죄를 지으려도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는요, 여전히 마귀가 지배하는 죄가 관련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고, 죄를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사람들 광야 학교로 내보내셔서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우리를 죽이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 광야 학교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욕심 버리게 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이 욕심이 있으면요, 물질을 통해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타락하는 이렇게 주의 종들, 사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이 성적인 거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초월하지 못하면 따위같이,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크게 쓰셨던 이런 목사님들이 PD 수첩에 나오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충격을 보는 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학교로 두 번째 과정에 몰아내시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에 반드시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째가 바로 이 물질입니다. 마귀는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물질에 복 받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 많습니다. 이웃 일부만 하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대한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물질로 섬기는 훈련, 물질로 나누는 훈련, 물질로 베푸는 훈련, 물질을 비우는 훈련, 끊임없이 시키십니다. 물질 앞에 깨끗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 할지라도 이 물질 앞에 깨끗하지 못하면 크게 성공해서 반드시 타락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이 과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물질에 대한 연단.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에서 연단받으면서 요셉과 같이 소유주가 아닌 물질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주라 그러면은, 섬기라 그러면은, 베풀라 그러면은, 나눌라 그러면은 온전하게 순종하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청직의 의식 가지십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건강을 통해서 내가 본 것을 관리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셨고, 너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보물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물질을 잘 관리해서 하늘 아래 많이 쌓는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정말 많은 축복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요, 이 성적인 겁니다. 아마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로 가장 인간이 타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것일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듯이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성적인 부패와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성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폼페이, 왜 하산제로 시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까? 성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한때는 기독교를 꽃피웠던 이 서구라는 구라파 지역, 유럽,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쇠퇴하고 초토화되었습니까? 동성애를 허용하고 성적인 방탕, 성적인 바로 이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2000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기독교가 쇠퇴하고 타락한 것에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부부간에 허락하신 육체적인 이게 즐거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를 또 낳고 대리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거, 우리는 결혼 안 했으면 허락하신 거고 또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바로 이 절제인데 이 절제는 육신의 것들을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열매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은요, 이 열매, 절제의 열매 맺게 되면은 성적인 거 초월하게 됩니다. 저도 이 청년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게 바로 이 성적인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수년 전부터 이렇게 또 선교를 내보냈지 않습니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 라운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남들이 못 가는 곳에 이제 혜택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여자들 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던지 몸부림치며 싸웠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거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초월할 수 있습니까? 성경 속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시리까?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고 몸부림쳤었습니다. 정말 젊은 시절은요, 운전에 가다 보면은 이쁜 여자분들이 지나가면 저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공항을 가거나 외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쁜 여자들 보면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갔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4번씩, 5번씩. 그것이 안 될 때 10번씩 외쳤습니다. 그게 이제 습관화돼가지고 이제는 어떤 여자들을 이제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습관화돼가지고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면서 엄난한 마음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끔 어느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귀신 쫓는 목사님으로 유명하셨던 목사님. TV에도 이렇게 나왔던 큰 파장을 일으키셨던 이 목사님. 성적인 걸로 매스컴을 이렇게 탔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한국에서 아마 그분만큼 귀신 많이 쫓은 목사님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 엄난마귀에게 잡혀서 자기가 오히려 그것을 하는 거 보고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에 또 이렇게 TV에 나왔던 다락방 하던 이 목사님, 그는 다락방 하신 그 목사님만이 아니고 거기에 소속된 많은 목회자들까지도 얼마나 제가 또 그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이것이 바로 연단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새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훈련받았더라도 연단받았더라도 깨끗하게 되었더라도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는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만이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요,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맛보기 시작하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경험에 체험하기 시작하면은요, 육신의 것들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심으로 이제야 조금 이렇게 육적인 것들을 이제 초월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사람들 깨끗하게 하는 것 두 번째 과정이 바로 물질에 관한 거고 성적인 관한 거라는 거. 세 번째가 보면은 마지막으로요, 명예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지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섬기러 오셨대요. 그래서 명예를 추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명예에 대해서 이렇게 초월하지 못하면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계속 무슨 장, 뭔 회장.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아니한다고. 가끔씩 우리가 천국 지옥 간정들을 보면요, 지옥 간정 중에서 하나님 자리에 올랐다가 너는 나의 영광을 가로챈 자다, 너는 네가 내 자리에 앉았던 자다. 마귀가 바로 그런 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자기는 천사장으로서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북극지폐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명예를 추구하려고 했던. 그래서 마귀가 타락해서 떨어졌는데 바로 이 명예를 버리지 못하면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이, 자아가 깨지지 못하면 성공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높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낮추라, 그러면 높이리라. 너희가 스스로 높아지느냐? 주님이 낮추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여서 하늘 가서 낮아진 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자신을 쳐서 낮아져서 복종해서 천국 가서 주님 앞에서 높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셨던 우리 주 예수님이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이렇게 쓰시는 종들은요, 절대 명예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탐내지 않습니다. 일부 봉사 목사님들 명함을 주시는데 끝내 보면 앞뒤로 빽빽합니다. 협회 회장, 공동회장. 주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고 본을 보여주셨듯이 정말 예수님으로 변화받으면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쓰시는 사람들은요 절대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밸류가,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군지 압니까? 겸손하고 낮아진 자입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 앞에서 낮아지는 것만큼 주님은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깨끗하게 하시는 이 과정에 보면은요, 세상의 것, 명예 추구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 광야학교에는 바로 크게 이 세 가지, 물질에 하는 이는 연단이 있고, 성적인 것 초월하게 하는 이는 연단이 있고, 자아를 깨뜨려서 욕심을 죽여서 세상의 자리, 명예를 추구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정하여 이렇게 사용하시는 사람, 깨끗하게 하는 것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이렇게 연단하시냐? 왜 강야학교를 통과하게 하시느냐? 바로 그것은 순종 훈련입니다. 바로
이 광야학교를 통해서 연단받지 아니한 사람, 이 광야학교를 통해서 심령이 깨끗하고 자아가 처리되고 욕심을 버리고 주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지지 아니하면은요,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의 속성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혔던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초기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바울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고백한 거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 있을 때 자기가 2차로 전도했던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욕심에 대하여 죽고 정욕에 대하여 죽고 명예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죄의 속성이 올라옵니다. 마치 이것은요, 이 농부들은 잘합니다. 이 봄에 여름에 곡식 씨앗을 이렇게 뿌려졌을 때 모종을 파종했었을 때 가만히 놔두면요 잡초들이 납니다. 그리고 이 잡초를 제거합니다. 제거했다고 수확할 때까지 그 채소가 다 자랄 때까지 잡초가 없느냐 깨끗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제가 동남아 가보고 놀랬던 건요, 캄보디아에 한 40여 회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신학교 이렇게 강의를 많이 가셨습니다. 그 신학교 가면은, 그 1년 내내 캄보디아는 덥지 않습니까? 가면은요, 항상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잡초를 뽑고 있어요. 왜? 보도블록 사이로 잡초가 자꾸 올라오니까. 근데 그거 뽑아놓고 나면요, 제가 한두 달 후에 아니면 석 달 후에 이렇게 또 가보면 또 여전히 올라서 또 뽑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요, 제약된 속성과 성품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런 사람들은요, 죄와 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여 쓰시는 사람들은 특징이 바로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욕심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복음성, CCM성에도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구약의 다윗 왕이었고 신약의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갔었을 때, 그가 무시 앞에 일었었을 때,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주의 성령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밤에 한상 중에 유럽에서 사람들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생각으로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었으나 하나님의 뜻이 유럽으로 가는 것이구나, 자기 뜻을 꺾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정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그 특징이 보면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또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문장을 이렇게 취약해보자면요,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낸 것이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는 겁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너희가 순종하면은 이런 축복을 주겠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굴러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기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성읍도 복을 받고 가축도 복을 받고 들의 곡식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전인격적인 겁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순종하면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불순종했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다고 책망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숭배와 같다는 겁니다. 네가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쓰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다. 순종이 안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근위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쓰신다. 성경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순종하는 자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육간에 축복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받습니다. 영육간에 저주받고 끝까지 불순종하면 버림받고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끝까지 네가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주님 앞에 값지게 사용당하다가 주의 일을 값지게 하다가 천국 가십시다. 그러자면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자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 귀하게 쓰는 그릇 되십시다.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 충만받고 사도할처럼 날마다 나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되십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되십시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 복된 삶이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